안녕하세요. 맛있는 성경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부분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오늘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10계명의 내용을 보면은 앞에 10계명의 서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서언의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10계명 서언은 10계명을 여는 말씀이죠. 정통 유대인들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서음 부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1계명과 2계명을 이제 2계명에 넣어서 사용을 하죠.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이 서음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구해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게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의 준수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나 뜻보다는 그 율법 자체를 지키는데 행위적인 것에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은 구원법, 즉 행위로서 구원받는다, 그러한 규례가 아니라 성민법,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당연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라는 것이죠. 제1계명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에 그 애굽에서 그 생활 동안 노예로서의 삶이 배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죠.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깊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봉착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의 공격 이런 거보다는 이 가나안의 문명이죠. 문화. 이 가나안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발달되어 있는 문화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 이거보다는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바알에 대한 신앙, 이것에 더욱더 마음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제이나 신전, 신상, 이런 것들 또한 상당히 부럽게 보이는 것이죠.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지 않고, 여호와라는 존재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어떻게 묘사를 할 수도 없고 의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가나안 지역에 가 보니까 신전도 으리으리하고 신상도 한 20m 신상이 딱 버티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제 위대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죠.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이들의 문화가 상당히 이제 문화 또한, 문명 또한 발달을 했죠.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낙후된 모습들,
이스라엘 자손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마음들이 가나안 땅의 문화와 문명을 보면서 자신감이 더더욱 사라지게 되고 거기에 예속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의 발달된 문화와 문명 때문에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또한 여호와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바알이든 그 지역에 이제 있는 그 우상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제가 앞에 3절 말씀을 나 외에는 대신에 너는 내 앞에서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갖다 놓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주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신,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평상시 섬기는 신이 되겠죠. 자주 이런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기는 것, 이것도 또한 일계명을 위배하는 것이지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신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거의 신보다, 즉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음란한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부부 사이인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어떤 존재를 따라가는 것, 그건 음란이고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자체가 신이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계명 4절에 나와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에서는 다른 신에 대한 것도 우상이지만 이 계명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한 명령하신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제작하는 걸 금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처음에는 마음에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다녀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 형상이 이제는 동기화라고 됩니다. 동기화. 즉 전능하신 하나님과 지금 내가 가지고 다니는 이 미니어처 하나님을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이용을 해요. 여기에다 빌면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 내가 안전할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뭘 하면 형통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 놀이객감으로, 물론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이게 뭐예요? 부적이죠.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조금 연장선상에서 하다 보면 이제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이것도 이거 아니냐, 동기화, 예수님에 대한 동기화. 하지만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그 십자가를 달아놓고 이걸 달아놓으면, 차에다 달아놓으면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이것이 되는 것이죠. 제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느끼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길을 다시금 묵상하고 그런 의도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것보다는 지금 앞서 말한 이러한 용도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저촉이 된다면 그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제작 금지 23절에 지금 20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이렇게 빗대어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 나와 있죠.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인데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것이 뭐라고 했죠?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인간은 상당히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눈으로 보는 것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보여야지만이 의지하게 되고 또한 믿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그대로 우상 제작 금지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우상을 만드는 거고, 두 번째 것은 어떤 자연물이나 어떤 다른 신이나 여러 가지 표식이 될 만한 것을 부적처럼 만들어서 섬기고 하는 그 혼합주의를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제작 금지는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23절에도 나오지만 4절에 한 번 더 나오죠. 너를 위하여, 여기 나오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욕심이에요.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내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지역에 딱 갔는데 여호와 하나님도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여기에 있는 풍요의 신인 바알도 믿으면 더 좋은 것이지 하면서 두 신을 섬긴다라고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혼합주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택을 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섬길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지, 또한 물질, 돈을 주인으로 모실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할지, 중요시할지, 세상에 추구하는 욕심과 어떤 그러한 탐욕들을 우선으로 할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선택의 연속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실 수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2계명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을 어길 때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 죄가 이를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그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3, 4대라는 것은 당시에 대가족 제도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특성이죠.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식. 이렇게 4대 정도가 살고 보통은 이제 3대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위배해서 그리고 이 죄를 갚기 위해서 심판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에 처하면 이 한 가족들, 구성원들이 다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바로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과 또한 죽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천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언약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 4대까지라는 5절의 말씀은 대가족 제도의 특성이지 어떤 연좌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연좌제는 성경의 내용과 반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집안에 계속해서 저주가 내려온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과는 절대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그냥 성경 내용을 보면서 추측하고 또한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만든 개인의 어떤 해석일 뿐이지 성경에서 연좌죄나 아니면 그 가족이 모두 연루돼서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율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에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죠. 신명기 24장 16절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연주한다는 것이죠.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연좌가 아니죠.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 천대까지라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닌 구원과 복을 주시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 또 시편 30편 5절에 나와 있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제 제 3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망령되게라는 말은 히브리 번역으로 보면 거짓으로, 헛되이, 함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령되게라는 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행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는 행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제3계명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과 기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이것이 인간적인 목적과 탐욕을 위한 기도가 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기복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이용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3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복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4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거죠.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번역으로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 밑줄 쳐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식일, 지금 우리가 지키는 건 이제 주일이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떻게 지키느냐?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이 거룩하게라는 것은 이게
처음에 구별하다, 그리고 따로 떼어놓다 라는 뜻이 있어요. 따로 떼놓다. 거룩하다는 말은 죄에서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죄에 가까이 가지 말고 죄와 접하지 말라는 거죠. 이 죄에서 구별. 세속, 삶에서 구별. 그리고 이 거룩하다라는 말과 함께 이 안식하다라는 말이 있죠. 안식일, 안식하다. 이건 뭐 쉼이라는 뜻도 있고 중지라는 뜻이 있어요. 중지. 그러니까 멈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이제 하나로 만들어 보면 안식일에는 쉬어라. 이것은 그냥 지금 우리가 여가를 즐긴다 이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었죠. 노동으로서 1차 산업이 중심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노예들이나 약자들이 대부분 담당을 했죠. 이거는 약자보호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부려먹고 강폭하게 하고 이들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이들에게 쉼을 주고 너희들도 쉬고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노예된 곳에 종된 곳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의 그 노동을 책임지고 있는 종이나 노예들, 많은 약자들 이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서 쉬게 해라. 노동을 중지시켜라. 이 합법적인 명령을 내린 게 바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계명이고 이제 육체적인 쉼도 있지만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세상의 삶과 구별하고 그 다음에 죄와 구별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회복치 못했던 그런 영적인 부분들까지 회복하고 세상과 떨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고 예배하고 영적인 꼴을 다시 먹고 회복하고 세상의 것을 잠시 쉬었다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안식일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죠.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금 현대에서는 주일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안식의 범위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여기 이제 나그네도 포함이 되고 종도 포함이 되고 가축들 또한 쉬게 만드는 것, 가혹한 노동을 금지시키는 것, 즉 약자보호법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체적인 쉼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이 안식의 범위를 모두에게 적용해서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식일의 근거가 두 가지로 성경에 언급이 됩니다. 먼저는 창조 사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근거는 신명기 5장 15절에 나오죠. 거기에 근거는 출애굽 사건이 근거가 됩니다. 내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여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근거, 첫 번째 근거는 창조 사건. 그러니까 창조 사건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 사건. 이것은 이웃사랑이죠. 사람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큰 계명이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면 너희들의 종이든 너희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든 어떤 약자든지 간에 그들을 쉬게 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영적인 쉼까지 누리게 하는 것, 바로 이게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란, 즉 주일이란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복되고 거룩한 날이 안식일인 것이죠. 주일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게 안식일이고 주일이죠.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하라. 이제 7일째 안식일 주일에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노동을 중지하고 쉼을 가져라. 타인의 노동을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쉼, 회복을 이루어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예배해라. 영적 회복과 은혜를 충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즉 영혼의 회복이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죄와 세속적인 삶에서 구별된 생활을 하기 위해 힘써라. 바로 안식일에 해야 될 우리의 행위이고 삶인 것이죠. 안식일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살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날입니다. 이날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주님입니까? 종입니까? 본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다 보니 가끔씩 은혜를 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과 말씀을 수단과 도구로 이용합니다. 돈과 성공과 자녀와 출세를 위해 하나님과 기도와 예배를 이용하는 행위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단과 도구가 아닌 창조주시며 우리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본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계명부터 4계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 5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